23절로 31절까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군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아침에 새 아침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 앞에 열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참석하지 못한 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저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병자들과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도착하여서 2년 동안에 원래 2년을 있을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연금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자기가 초청하여서 만나자 하여서 이제 자기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날짜를 정하고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유숙하고 있는 그 집을 이제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 사도가 강론하였다.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23절 속에 보면 그가 이때 전하였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서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유대인은 과거에는 구약책 하지 않죠. 자기네긴 하나의 성경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또는 시, 이것을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구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바울 사도는 성경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 또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천국,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듣는 자가 있었는데 믿는 자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이가 조금 이제 믿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믿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대부분이 바울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가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7절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듣지만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만은 우둔하여져서 또 마음이 우둔하고 귀가 우둔하여서 눈은 감았으니 너희가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 저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고, 지금 바울 사도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여전히 그들 마음과 눈과 귀가 어두워서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혹 너희가 마음에 귀에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께 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너희를 고쳐줄까 구원할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고 귀에 병이 있고 눈에 병이 있는 병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같은 병자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서 자기의 문제를 진단받고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지 의사의 말을 듣고 고쳐야 할 것이지만은,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도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우둔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지지만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이 둔하고 귀가 둔하여서 감겨있고 눈이 감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편견이나 죄악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편견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0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의 새 집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방문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요즘 코로나 시대 속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법이에요. 막힌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재판이 계속 미루어집니다. 왜입니까? 골석 재판이에요. 고소자가 없는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지면서 2년 동안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복음 전도자에게는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왜 아직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지 않는가 하는 상황이지만은, 그는 이 2년의 시간 속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옥중 서신이 뭐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인데요. 이 말씀이 이때 쓰게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가 옥중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수많은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4개일 뿐이지 더 많은 말씀을 그가 글을 통하여서, 편지를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은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1절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였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3절 속에서 예수님이 전파한 내용, 복음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 무슨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또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에 동일한 말씀, 예수님이 전파하였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오늘 바울 사도가 여전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변함없이 똑같이 사도행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고 이방인에게 보내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또 주님께서 이루실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였고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그 메시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제목이 없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되어지고요. 그 뒤에 행적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고 지금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전설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덴 지역, 예전에 이제 고린도나 아테네가 있는 지역이죠. 에게해 지역이나 이곳을 다니다가 아마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고 그는 다시 와서 로마 주변 에게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에서 다시 감옥에 갇히고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참수를 당하여 죽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은 너무 평범하게 끝납니다. 뭔가 해피엔딩이나 어떤 큰 결말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 더 큰 것이 나타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앞에서 행하였던 성령의 사역들과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힘있게 진행되어졌습니까? 하지만 28장은 단순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8장 뒤에는 백지만 남아있고요. 29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는 저희는 선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누군가는 사도들과 같이 선교에 참여하여야 함을 오늘 저희에게 숙제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오늘 저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사도행전의 기자는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바톤은 평범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계속해서 흘러가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의 선교의 대위임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요, 오늘 말세지 말 속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지금 마지막 바톤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의 여백이 오늘 저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남은 선교의 여백은 성도님 여러분의 행적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헌신이 이 여백 속에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주서문교회의 기록이 이 여백에 쓰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를 통해서 교회와 선교사와 함께 선교의 행전을 진행하며 써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갇혀 있든지 나와 있든지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사명자의 삶을 그가 끝까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도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복음의 여백, 백지, 숙제죠. 이 숙제 앞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상주서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때에도 지금에도 흘러가야 함을, 그 사명이 여전함을 오늘도 평범한 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날마다 증거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고 하여도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선교의 여백, 이 숙제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 속에 충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까지 내가 있는 곳에서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교회와 가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 오늘 모든 만남들 속에 복음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모임들 위해서 또 주일을 준비하며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은혜와 감격이 있는 감사가 있는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